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답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모든 실마리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재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우리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린 가운데 물질을 주셔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늘 걱정하지요. 아침에도 이 옷, 저 옷을 골라 입으면서 이 옷이 맞을까, 저 옷이 맞을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며 삽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특히 공공기관에 갔을 때에 허름한 옷 입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무시 안 당합니다.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정장을 차려입고 가게 되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렇습니다. 슈퍼를 갈 때도 여러분 그냥 몸빼바지 입고 가면 아이고 동네 아줌마 왔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옷을 차려입고 가게 되면 그래도 있어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은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의사는 의복을 입고요, 가운을 입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걸맞는 옷이 무엇일까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새로운 옷. 여러분 새 옷 좋지요? 저는 새 옷 징크스가 있습니다.
새 옷만 입고 나가면 트어지거나 흘리거나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는 안 흘려요. 그래서 제가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 될 수 있으면 국물 있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네. 잘 먹다가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숟갈 뜨면 그때 튀어요. 아우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즉시 어디 식당이든 뭐 화장실 가서 비누로 막 빨아서 그 얼룩을 제거하면 옷이 깨끗해지는데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다가 집에 와서 빨려면 안 지워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때가 소프트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옷은 몇 번 더 입다가 그냥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기 전에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입지 말아야 할 땅의 지체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고 8절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리라.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5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2절과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옷을 입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류의 옷을, 이는 옷의 종류를 말하기 전에 왜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말씀하듯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옷 입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누구냐? 당시에는 헬라, 유대인, 누가 옷을 입었어요? 유대인이 옷을 입었어요. 헬라인들, 야만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못했어요. 할례파와 무할례파 누가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격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입을 수 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자격 조건을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세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 그는 왕세자의 신분으로서 아예 자격을 갖추지 못하지요. 그의 몸은 왕세자이지만 거지 옷을 입으면 그는 왕세자로 보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옷감의 성질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긍휼이 무엇일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 중에 나타나는 고백이지요. 긍휼은 타인의 연약함을 보고 쟤 왜 저래?
그러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을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 뒤에 분명히 아픔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랬겠지라고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타인의 아픔을 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 같은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그러겠지라고 하는 단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긍휼의 마음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너희들 너무 불쌍해라고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해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죠. 두 번째로 자비입니다. 남을 친절하게 대하고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선함, 인자함, 친절함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자비죠. 자비와 사랑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타인보다 낮게 여기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겸손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노예의 비굴함, 노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겸손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노예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겸손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노예보다 못하고 노예와 같은 존재, 사회에서 지탄받고 그렇게 억눌림받고 모든 죄인 중에 죄인, 그러한 노예의 신분, 내 힘으로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를 향해서 겸손이라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못한 자, 겸손의 왕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면서 그 예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지요.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벼가 보게 되면 뻣뻣이 올라와요. 그리고 알곡이 계속 차면 찰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여서 최대한 고개가 축 늘어졌을 때 그때 수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의 최고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온유는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강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성품, 이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계속 겸손하라, 온유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따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길 원해요? 지금,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 역사를 지금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가을까지 기다려요. 4월에 5월에 벼씨를 담궈서 땅에다 못자리를 하고 크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약을 하고 나중에 9월, 10월, 11월이 되어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중간에 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죠. 오늘도 장례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며칠 후를 불렀어요. 그럼 며칠 후면 우리 며칠이죠? 우리 며칠 있다 봐라고 하잖아요. 언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며칠, 2, 3일, 최소한 일주일 이 정도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의 며칠은 얼마일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히는 내가 지금 곧 당장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 그래서 천국에서의 한 날이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곧 오십니다. 자, 곧 갑니다.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 봐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000년 남았어요. 네, 아닙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5가지의 성품을 갖고 있는 관계의 이 특징이 뭐냐? 바로 관계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5가지가 공통점이 주는 게 뭐냐? 바로 관계의 옷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함을, 계속 그 5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절대적으로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때 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내 스스로 겸손해요? 내 스스로 오래 참아요? 내 스스로 온유해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내가 혼자 살아간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회라면 이런 관계의 옷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함께 가족이라는 구성원, 이 교회라는 구성원, 사회라는 구성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품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라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 사회 속에서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술자리에서 술을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자, 담배를 딱 폈어요. 좀 자세가 나오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잡아봤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와서 받아온 청자라고, 여러분. 네. 네. 근데 저는 막 콜록콜록 형들이 막 하니까 한번 따라해봤는데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해보고 끊었습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그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담배를 피는 것, 술을 먹는 것,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을 먹으면 반드시 한 잔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마시고 끝나지 않아요. 결국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사람들에게 좋지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담배 연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담배 핀 사람하고 악수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찌들어 있는 니코틴이 냄새가 잘 안 없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제주도로 갔었는데 거기서 흑인이, 이제 제가 뭐 인종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 관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막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뭐 키도 크고 막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우리 가족이 그때 갔었어요. 애들 어렸을 때. 그 너무 반갑다고 저를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가서 나이스 미츠 반갑습니다 하면서 딱 악수를 딱 하고 딱 냈더니 뭐가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여러분. 담배 냄새, 더러운 냄새 납니다. 정말 싫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담배 핀 사람하고 절대 잘 악수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좋지 않아요. 자, 좀 사설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잘못된 삶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용납과 용서의 단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단정짓는 삶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이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00여 명이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도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네 좋습니다라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래요? 성격이 다르지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지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지요. 다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너는 그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전주에 있으면서 섬기고 있던 우리 목사님, 정용비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결혼식 주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항상 정해졌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빠만 믿어? 오빠 믿어? 그러면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 안 묻게 해줄게. 오빠 믿어? 어머 오빠 믿지. 오빠 사랑해 하면서 그냥 결혼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하나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결혼하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좋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믿어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믿겠어요? 주님을 믿겠지만 여러분은 가장 믿을 사람은 저겠죠 우선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뭘 말하려고 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남녀가 결혼하다 보면 멋진 턱시도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아이 칠칠맞게 그걸 묻히고 다녀? 새 옷을 입었는데 김치 국물이 흘렀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 주책바가지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죠. 먼지가 묻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왜 먼지를 묻히고 다녀 더럽게 시리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아이 너는 그런 줄 알아? 너는 뭐 언제 그랬잖아라고 하면 서로 말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말없이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쁜 신부의 드레스에 뭔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칠맞게 이런 걸 묻히고 다녀가 아니라 말없이 떼어주는 사람. 이게 부부예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행동하는 배려와 사랑. 이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신랑이 30세 결혼했으면 30년 동안 그 사람의 생활이 배어 있어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28세에 결혼했다면 28세의 나이 그 나이만큼의 자기의 삶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28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자로 인해서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서서히.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두 사람이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닮아 있어요. 우리 정술래 원사님, 정용 집사님 엄청 닮으셨네. 어떻게 닮으셨어요? 예, 사랑하니까요. 예, 그렇게 닮은 거예요. 우리 일승 원사님하고 나희 사님 엄청 닮으셨네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딱 보세요. 이야, 우리가 그렇게 닮았구나. 진짜 닮았어요. 네, 닮았습니다. 부부가 지금 함께 앉아 있는 사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화 집사님하고 네, 닮았어요. 둘이는 안 닮은 것처럼 보이죠? 닮았어요. 네. 그게 바로 부부예요. 왜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니까 닮았습니다. 그래서 고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 견뎌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용납의 단계를 상처 준 일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여 내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 몰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너 왜 그래? 정말 왜 그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이고 저런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저러면 돼? 아 나 다시 저 사람 상종을 안 해. 어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야. 나도 똑같지. 더하면 더했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더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너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같이 너희도 상대를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다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용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피차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그냥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희생입니다.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수고입니다. 나의 노력입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0원만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왜 당신에게 10,000원을 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엄마 나 100,000원만 보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뭔 일 있어? 잠깐만 기다려. 보내 안 보내요? 보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뭘 당해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딱 보니까 당하신 분이 몇 명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피차 용서하되 가족 안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 식구들 간에 꽁꽁 우리가 꿍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쳐진 마음이 있고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며 용납의 단추를 채우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 단추를 맬 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 라는 단추를 매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평생 저래. 평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잘 바뀌는 사람인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습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리띠는 마지막 옷을 활용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고정하는 도구입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옷 맵시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단추를, 처음에는 뭐냐면요, 어떤 옷을 입느냐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단추를 매잖아요. 단추를 맬 때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옷을 다 입고 바지를 올려가지고 뭘 매요? 허리띠를 차요. 그렇죠? 여러분, 허리띠를 언제 매요? 위에 옷 입기 전에, 겉옷 입기 전에 위아래 옷을 입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딱 졸려 매요. 그죠? 그래야지 옷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외투는 언제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허리띠를 매는 거죠. 근데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용납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용납, 용서의 덕목을 하나로 묶은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옷이 허트러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단정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메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으로 메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도록 노력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겸손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빠진 오래 참음은 도끼 어린 오기가 되기 쉽고요. 사랑이 빠진 자비는 자만심 가득한 동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띠가 없으면 모든 기독교적인 미덕을 알라리 구슬처럼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믿으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그 믿음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값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도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용서하심 같이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랑을 더하라. 우리 풍암조는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사랑, 어떤 사랑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띠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냥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의 띠로 묶일 때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띠가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품과 인격으로 이 옷을 지어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옷의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멋진 양복이 될 수가 있고 멋진 옷이 될 수 있지만 무슨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이제는 내 혈기, 내 자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오늘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네, 마리아 셀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층의 세대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돕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 셀은 우리가 없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다 서로의 힘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손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작은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선물인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